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7장부터 해가지고 초막절,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6개월 앞두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서 7장의 사건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들 있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자, 8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살려 주신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묵상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전제는 세상이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어두움은 이게 이제 그냥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낮이죠. 낮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유를 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죄의 어둠, 사단에 사로잡힌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진리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는 곳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이 죄악된 죄악 가득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해야지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진리의 빛이다, 말씀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가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쭤보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음, 선택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진리의 빛이 아닌 내 경험의 빛이나 내 판단의 생각의 빛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걸으면 반드시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따르는 자로 표현하죠. 그 믿음은 따르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증가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빛을 얻을 수가 있다.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둠에서 위기를 만났고 그 가운데서 죽을 운명, 망할 운명에 빠진 한 여인의 모습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 2절 말씀 희나자매님.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시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최소한 뭐 한 열흘입니다. 그죠? 절기가 기본 일주일이고 8일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한 열흘은 보름은 잡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여관이나 숙소는 가득 차겠죠. 뭐 100만 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방은 당연히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이 미리 선점해 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겠죠. 예수님은 저기 한 3-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에 한 번씩 가든지, 거기가 너무 멀면 감람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제 아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는 것이죠. 자고, 예수님은 또 조금 한적한 곳에 더 올라가셔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주로 가시는 것이죠. 자, 지금도 이제 우리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우리 한 번씩 사진으로 보셨죠? 헤롯 성전의 서쪽 그 성전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건물이고, 그 안에 이제 내 성전이 있고 외 성전 안이 이방인의 뜰 해가지고 큰 넓은 광장이거든요. 저 광장이 다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붕괴되었는데 서쪽 벽만 기념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감람산에서 위쪽에서 이제 감람산은 800고지인가 그럴 거예요. 800고지, 800 몇십 고지.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760 몇 고지인가 이래가지고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고 성전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그 있는 그런 광경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 사진 찍고 있는 그 사진 찍새가 앉아 있는 그곳이, 서 있는 그곳이 감람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죠. 자, 감람나무는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산, 올리브 열매,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파라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이제 바리새인 운동은 구별 운동,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말씀으로 구별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BC 6세기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생고생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느냐,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모세가 일찍이 신명기 28장, 뭐 29장, 30장, 32장 말씀한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내려졌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반성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자. 거룩 운동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라시 운동, 바리새인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그 최초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에스라는 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볼 때도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에스라의 그 여러분 영성이나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언행일치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지만, 이것이 이제 학계 스가랴 때는 괜찮았는데 말라기 시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말씀에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시대도 이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이방인들과 불신결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를 안 해서 레위인들이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성전에 사람들이 없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 제사 자체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은 비싼 거예요. 비싸니까 이 병 걸린 거, 저는 거, 병든 거, 눈 한쪽 돌 맞아가지고 눈 한쪽 애꾸눈 된 거,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은 이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죠. 마치 예수님이 죄 있는 죄인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니까 이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고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도 안 내리고 가뭄이 계속 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이게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제사라도 똑바로 드려봐라.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저는 것과 이런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것을 너가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총독도 기뻐 안 하는 재물을 나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이런 각가지 죄악들을 말라기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파라시 운동들이 그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지고 많은 국민들 속에서 이제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대는 또 450년 이상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사역했던 시대가 BC 430년부터 404년 정도까지인데요. 400년대부터 300년, 200년, 100년, 0년, 예수님 AD 3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30여 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 해가지고 암흑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그래서 영적 암흑 시대가 신구약 중간 시대거든요. 그 중간 시대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성은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바닥이죠. 파라시 운동이 형식과 율법주의로 이렇게 변모되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욕을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대놓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 마태복음 23장 이런 데 보면 7번이나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타락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긁고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음행하다가 한 여자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다가 여자가 붙잡히면 남자는 통상 사바사바 해가지고 도망가고 남자도 같이 이제 돌맞아 죽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도망을 갔고 여자만 남았다, 힘없는 여자만. 그래서 이 사람 죽이자 하는데 야, 죽이지 말고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선생이여 이 말은 디다스칼레 이 말은 가르치는 자여 이런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랍비여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반적인 랍비들을 아주 존중하면서 존대하면서 표현하는 게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존대하면서 하는 표현인데 이 디다스칼레 이거는 어이 선생 이런 뜻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대하면서 부르는 말이 디다스칼레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대하면서 가르치는 자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쭉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달아보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자,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엄격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프죠. 여러분, 안식일법부터 해가지고 각종 율법들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어기면 어떻습니까? 돌 맞아 죽어요. 자, 왜 이렇게 엄격한 율법을 주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확산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경건이 유지가 안 돼요. 예수님이 불신자 중에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세대를 남기기 위해서 엄격한 율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은 율법 앞에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느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은요, 내 율법대로 못 지키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의미들을 잘 알지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 그랬죠.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자, 동침하면, 성업 중에서 동침하면 어떻게 습니까? 이제 남자가 자기한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금방 들리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건축물들이 좀 오늘날처럼 방음이나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소리라도 꽤 지르면 뭔데 무슨 소리인데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입니다. 성읍에서 동침할 때 소리 지르면 이제 소리 안 지르면 그거는 간음에 동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지르면 그렇고, 지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읍에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거는 약혼했거나 유부녀가 이제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이와 같이 악을 제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될 뿐만 아니라 남자도 찾아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째 돈 받고 넘겨주거나 이렇게 또 아는 사람이다, 누구 랍비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또 여러분 넘어가고요. 힘없는 여자만 이제 붙잡혀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돌로 치라고 율법에서 명했는데, 예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죠. 자,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죽이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형제도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로마의 허락을 안 받고 직접 돌로 치거나 이렇게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총독부에 고발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인들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발이 가능한 상태고, 두 번째로 죽이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율법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될지 몰라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거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예수 빨리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다그치는 상황인데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글자를 썼을까? 무슨 글자를 썼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고, 이제 문맥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주님은 세상의 빛 뭐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는데, 무슨 글자를 썼는지는 궁금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 글자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야 어떻게 할 건데 대답해라. 자, 할 말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 쓰는 거 봐라. 할 말 없냐? 니 모르겠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도 딜레마였죠. 세금을 내라 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 이러면 유대인들이 막 저거 매국노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처럼 딜레마에 빠진 질문이라도 예수님은 동전 한 입을 보이라. 그 동전을 보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 이 누구의 누구의 그 형상이냐 하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이고, 다 가이사 아구스토 무슨 왕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의 아들 뭐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 동전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한마디에 문장이 여러 문장도 아닙니다.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잠재워 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두 문장 세 문장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 끝장내 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다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고,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보시면 빨간 글씨에 신명기 17장 5절에 보시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자, 음행한 남자와 여자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 이거는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거 내가 봤다. 이 정도는 이제 간단한 거는 한 증인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니 봐라 도둑질 했다 하는데 어떻게 하거든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증거가 있어야 일반적이다만, 특히나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하는 증인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누굽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광경을 간음하고 하는 모습을 본 사람. 우리 간음 안 했는데요, 우리 손도 안 잡았는데요 이러는데, 내 손 잡는 거 봤고 두 사람이 한 이불에 있는 거 봤다. 본 사람이 이제 돌로 먼저 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우르르 돌로 치는 것이죠. 자, 그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여러분, 일반적인 단어에서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증인에서 죄 없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일반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조건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자가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죄 없이 나는 똑같은 죄는 없고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그것이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묵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증인이냐 아니냐, 일반적인 생각에서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증인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7계명의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돌로 쳐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한 달 전에 내가 예를 들면 보리밭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간음을 행했는데 나는 탁탁탁 손 털고 아무도 못 봤네 이래가지고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음하는 광경을 봤어. 너 간음했네 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는 저 사람들 간음하는 거 본 사람 쟤 봤는데요. 그러면 돌로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석 달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간음을 행한 사람인 거예요. 간음을 행한 사람이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자, 증인은 증인이되 간음을 행하지 않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것이 성경 본래의 의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증인에게 왜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느냐? 위정방지법이죠. 자, 그래서 위정이면 자기가 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고, 사람을 먼저 돌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이요, 이 죽은 사람들의 생명에 누가? 내가 담보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 아니면 저는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증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근데 죄 없는 자로서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쳤다가는 돌 맞아 죽겠단 말입니다. 왜? 자기들은 간음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난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노인부터 젊은 청년까지 전부 다, 아이고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에 물 올려놓고 내가 나왔네. 아이고 송아지를 밭에 풀어놓고 그냥 나왔네요. 내 먼저 갈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전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